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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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
찬송하겠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거부해 연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사랑하셔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겨울 내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들녘마다 꽃이 피어나는 4월의 첫 주일, 저희의 마음도 주님의 생명의 햇살 아래 다시금 소생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교만함으로 주님의 뜻에서 멀어졌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때로는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거스르며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셔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사순절을 보내며 십자가를 묵상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주님을 향하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의 욕망과 탐욕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었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삶의 터전을 복구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상심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울러 혼란에 빠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국정이 안정화돼 둘로 갈라진 민생이 하나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모든 교회와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공동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불길이 지나간 자리는 상처와 슬픔이 남아 있습니다. 이 지역에 주님의 사랑과 회복이 임하게 하시고 주민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지지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나눔이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신방을 진행하는 모든 가정 가문에 복을 내려주시고 신방하는 곳마다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는 교역자와 성도들에게도 새 힘을 주셔서 방문하는 모든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손길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심령마다 회복과 위로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주변에 여러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면 우리가 손 내밀어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로 붙들린 바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 공부로 군생활로 있는 우리 청년들, 결혼을 앞둔 우린 모든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들의 하나님 믿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주와 복음을 위해 땅끝까지 하나님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땀과 그들의 노력, 그들의 수고가 하나님 좋은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곳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들을 축복하시고 교회 각 기관과 예배위원으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그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5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시사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살아오면서 종종 이 선물을 받는 경우들이 있죠. 그 선물들 중에 좀 꺼려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받아도 이상하고 받을 때도 기분이 묘한 그 선물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 꽃다발이에요. 꽃다발. 장가가기 전에는 그런 거 교회에서 선물 받더니 무슨 일이 있어 선물 받으면 절대 집에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줘버려요. 왜 그러냐면 들고 가는 게 고역이에요. 이 꽃을 어떻게 들고 가지? 라는 이런 생각. 그러니까 제 가치 판단으로는 꽃이 그리 저한테 기쁨을 주거나 만족을 주지 않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러니 30년 가까이 살면서도 집사람한테 거의 꽃을 선물한 적이 없습니다. 기억나기는 딱 2번. 꽃다발 1번, 꽃바구니 1번. 네. 처음 꽃다발을 선물할 때는 놀래키려고 숨기고 들어갔다가 딱 주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거 누가 줬어? 이러더라고요. 원치 안 주는 사람이니까 이 누구한테 받아온 거 전달해 주는 줄 알고. 당신을 위해 샀다 그러니까 절대 안 믿더라고요. 거금을 주고 샀는데. 아마 그 마음은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금방 시들고 쓴 돈보다 그 가치를 발하지 못하는 그런 판단들이 여전히 있기에, 여전히 지금도 꽃은 그리 저를 감동시키지 못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감동스럽고 좋아하는 요소가 어떤 나에게는 전혀 그렇게 감흥이 없는 요소들이 있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여인이 예수의 말에 값비싼 향유를 붓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기대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하는 본문이 등장합니다. 이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조금 상이해서 여전히 쟁점이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고, 이 공간복음과는 완전히 관점이 다르다고 하는 요한복음도 이 여인의 이야기는 등장시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본문에 등장하는 잔치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러면 잔치 주인공을 위해서 잔치를 벌일 거니까 당연히 예수의 기분이 좋거나 아니면 그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표현돼야 맞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통상적인 것들은 진행이 되는데 2절에, 우리 2절 한번 읽어보죠. 2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위한 잔치에 당연히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죠. 이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아있더라 해가지고 놀고 먹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남자와 여자의 일이 구분되어 있고 이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건 보편적인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충격적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마리아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요. 공간복음은. 이 마리아가 누구냐? 공간복음은 차지해놓고 그거 서로 이렇게 비교하다가 시험에 드니까,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만 보면 이 마리아는 나사로의 집에 있는 마리아니까 나사로의 여동생이 되겠죠. 근데 이 여인은 보편적이지가 않아요.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엉뚱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누이와 오라비는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예수의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것도 충분히 예수를 기쁘게 할 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행한 일은 이 잔치의 분위기를 싹 망가뜨릴 만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왜 그럴까요? 이 향유가 너무 과해요. 가장 기뻐해야 하고 가장 축복받아야 하고 가장 존대받아야 할 이 잔치에 가장 비싼 것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가라앉습니다. 오늘 계산을 잘하고 있는 우리 가룟유다 아저씨의 말에 들으면 이 향유가 최소한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온, 일반 노동자들 1년치 품삯이에요. 네? 최저임금을 잡아가지고 한 달에 월급이 만약에 최저임금을 계산해서 300이라고 하면 근 3천만 원이 넘는 향유를 한 번에 그냥 다 써버린 거예요. 일단 가격이 상식 밖의 일입니다. 가격이. 두 번째는 그 가격이 비싼 향유를 쓸만한 곳에 썼을 때는 그나마 비난을 덜 받겠는데 어디다 부어요? 이 마태와 마가는 머리에 부었다 그러고 누가도 발에 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쟁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사학자들이 결국에는 두 가지의 사건이라 그렇게 그냥 합의를 보긴 했는데 값 비싼 것도 문제지만 발에 부은 건 더 문제예요. 향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예수의 시대 사회에 대부분 샌달을 신었으니까 어느 마을에 가든 그 손님을 맞아들일 때는 발 씻는 물을 내놓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근데 이 발은 누가 씻냐면 자기가 씻는 거예요. 방문한 자신이. 아주 높은 신분의 사람이 왔을 때야 그 집안에 있는 노예, 몸종들이 발을 씻겨주긴 하는데 그것도 극히 드문 일입니다. 유대 관례상 남의 집에 방문했을 때 물을 내어주면 발은 누가 씻겨요? 자기가 씻어요. 가장 부정한 곳, 가장 더러운 곳.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에도 지금 레이기 보고 있는데 말씀드렸잖아요. 동물의 정강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씻어서 하나님께 드려요. 발이 붙어있는 정강이는 반드시 제물을 바치는 자가 물에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부정하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더럽다고. 그러니까 더러운 발을 남에게 맡기는 것도 수치고 치욕이니까 반드시 방문하는 사람이 주인이 물을 떠다 주면 자기의 발을 씻고 그 집에 들어가는 게 예의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또 한 가지 더 충격적인 건 뭘로 닦았다고요? 제 머리는 택도 없겠죠. 네? 한 허리쯤 와야 머리를 숙여서 예수의 발을 닦을 수 있었을 텐데 이 발을 닦다라는 이 말 뿐만 아니라 여인의 머리털로 그것을 닦았다라는 말은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당신께 나를 드립니다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모두 반응, 세부적인 사항들은 조금씩 다른데 사복음서의 모든 공통적인 반응은 이 여인의 태도를 비난합니다. 이 여인의 행위를 비난해. 나쁜 일 한 거 아니고, 그렇죠? 나쁜 일 했어요? 성경의 기록에 남을 만큼 어마어마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복음서 그 어디에도 예수를 제외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무리들은 이 여인을 비난합니다.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26장 8절이에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뭐라고 해요? 분개했다고 해요. 분개.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도 그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 콕 집어 가룟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룟유다의 반응도 좋지 않죠.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가룟 유다가 약간 우리가 생각하기엔 예수를 배반한 자, 예수를 팔아먹은 자 해가지고 굉장히 상식도 없고 예의도 없고 기본적인 삶의 가치도 모르는 사람이라 생각하겠지만, 이 말하는 뽐새를 보면 이는 굉장히 신사적입니다.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돌려치기의 명수인 거죠. 비난을 하긴 하는데 그 가치, 사용의 가치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 여인의 행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불편하면 어느 지점이 불편한지를 반드시 이번 한 주간 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디가 불편한지. 이 본문은 반드시 불편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이 불편하지 않으면 심장이 뛰는 거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살아있으나 죽은 겁니다. 본문이 불편해야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또 이 말 들으니까 괜히 또 불편한 척 하지 마시고, 본문이 나에게 다가오는 그 작용들 좀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무엇이 달라졌냐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를 믿기 전과 믿고 난 후 달라진 점이 무엇인가 누군가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하시겠냐고. 저는 누가 그런 거 물어보면 대답할 게 없죠. 나는 원래 믿었는데요. 대부분의 그 믿기 전과 믿은 후의 모습이 반드시 바뀐다고 전제하는 건 뭐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니까 물어보냐면 가치관이 바뀌었겠지, 인생관이 바뀌었겠지, 가장 소중한 것이 바뀌었겠지 하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아주 통상 기본적인 건 예배드리러 가지 이런 얘기해요. 휴일이 주일이 됩니다. 내 마음대로 쓰던 시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돼 그 예배하는 사람이 됐다고 예배드리러 가지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걸 바뀐 모습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럴듯한 삶의 모양들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처럼 바뀐 것, 그것을 우리는 바뀌었다 생각하고 내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예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변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가 전부여서 예수를 만난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과하다 판단하고 비난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뀐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이 완벽하게 바뀐 유일한 사람은 마리아 뿐입니다. 이 어떤 설교자는 이거 값비싼 낭비라고 하고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낭비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예수의 가치를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가 베풀어 주신 사랑, 예수가 베풀어 주신 은혜, 예수가 베풀어 주신 친절을 다 할 나위 없이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말로 하면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것도 부족해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비난하는 상황이라면 예수의 가치를 아는 유일한 사람은 마리아 외에는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의 가치가, 사고방식이, 세계관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 대부분 적당히라는 단어, 좀 더 논리적인 말을 쓰면 합리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우리의 사랑이 없는 걸 포장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사랑을 극진히 나타내면 그 사람을 비난하고 헐뜯고 깎아내리는 것에 혈안하죠. 오늘 본문이 불편한 건 바로 들켜버린 우리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 들켜버린 우리의 사랑을 포장하기 위해선 누굴 비난해야 되냐면 지극히 큰 사랑을 갖고 있는 자를 비난해야 하고, 그런 사랑을 갖지 못해 닮아가야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진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고 오지랖도 뭘 저렇게까지, 아이고 이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랑에 대한 반성과 회개보다 누군가 더 하고 있는 사랑을 손가락질하고 비하하고 끌어내려야 우리의 마음이 편해진다는 건,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예수는 최고의 가치가 아닌 겁니다. 사복음서 모두가 이 여인을 비난하는데 다들 힘을 쓰고 있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 여인의 행위에 동조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말로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가 가장 첫 번째 사랑해야만 한 존재가 아님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도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우리 일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으면서 가장 무시당하는 사랑이 뭐냐면요, 엄마의 사랑이에요. 우리 장 목사님도 수요일 날 드라마 얘기 하셨는데 그 드라마의 핵심적인 사항이 뭐냐면요, 목의 전통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꾸 양관식 얘기하던데 그 드라마의 핵심은 목의 전통의 사랑입니다. 할머니, 어머니, 이어지는 딸, 딸이 그 어머니가 돼서 사랑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근데 그 사랑은 엄청나게 큰데 받는 사람은 그 사랑이 큰지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랑이 불편하고요, 때로는 귀찮고요, 때로는 비난까지 합니다. 창피한 거예요. 유난스러운 사랑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다른 사람들 늘 보기에 창피의 요소가 있으면 그 비난은 이루 말할 데가 없죠. 그 비난을 듣는 할머니, 엄마들은 속은 상하지만 그 사랑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왜요? 그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이거든요. 그 받는 자는 언제 그 사랑을 깨닫냐면 자신의 삶이 허해질 때, 왜 빈궁해진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이 허해질 때 반드시 그 사랑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 앞에서는 보고 싶었던 그 얼굴인데 여전히 또 투정 부리죠. 짜증냅니다. 성질내고요, 막말합니다. 그런데 집을 떠나와 자기가 혼자 살고 있는 곳을 돌아오면 뭔가 모르게 채워진 느낌, 빈 공간이 꽉 차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를 품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엄마의 사랑인 거예요. 받는 사람은 함부로 하여도 주는 사람은 한결같은 사랑, 받는 사람은 때로 그게 귀찮아도 주는 사람은 작을까봐 벌벌벌 떠는 사랑, 그게 우리의 현실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값싼 것으로, 부족한 것으로, 부담스러운 것으로, 걸거치는 것으로 치부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 삶의 모습이
보편적 가치, 상식적인 판단, 합리적인 사고로 예수를 적당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십니까? 이 아멘이 이루어지시려면 마리아와 같은 결단과 헌신과 사랑의 표현이 반드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일 충격받고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게 8절이에요. 8절. 우리 8절 한번 읽어보시죠. 8절입니다. 시작. 이거 반대로 써야 맞지 않아요? 예수의 선언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승천하시면서 그렇게 선언하셨으니까 이 말의 문구는 어폐가 있어요. 뒤집어야 돼요. 가난한 자들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 게 아니고 예수가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 것. 그거 막 아주 주입식으로 배워왔으니까 어딜 가든지 주님은 나와 함께 있으셔 라고 말하셨는데 유독 이 본문에는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예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건 기회가 항상 있다 아니면 기회가 한정적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언제든지 기다려주시며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는 그의 입을 벌려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목숨이 부지하고 있는 이 순간 최고의 노력을 다해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그 삶의 태도 때문에 언젠가는 곡할 날이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나는 괜찮다 생각하며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예수를 따르는 건 예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가치관이 변한 게 아니라 가치관을 위장하고 사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 가치관이 완전히 변한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바울입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은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 고백하는 사람. 자신의 생명을 들여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고백한 그 사람. 목사님, 우리가 다 바울은 될 수 없지 않나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이 다 그렇게 서로 합의하고 그 선에 딱 머물러 있으니까 불편이 없는 거예요. 왜요? 아주 소수의 사람만 그 선을 넘어가거든요. 아주 일부의 사람만 불편한 그 선을 넘어가 우리 인상 찌푸리게 만들고 눈살 찌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에 있거든요. 좀 적당히 믿지. 그런데 여러분, 그게 몇몇 사람들의 일부의 아주 국한된 삶의 방식이라면 결코 성경은 그들의 고백을 싫지 않았을 겁니다. 충격적인 건 그 비난 가운데 서 있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서 있는 뿐만 아니라 예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있긴 있는데 과하지 않게 적당하게 합리적으로 내 판단에 따라 서 있는 자를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죠? 도둑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가룟 유다에게 한 말이라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이 내용 중에 교회의 역사가 판단하는 문구가 있어요. 대부분은 예수의 현장에서 벌어진 역사적인 사실들을 증언하고 고백하는 건데 그 증언에 덧붙인 해석, 그 덧붙인 해석이 뭐냐면 6절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보시죠. 6절입니다. 시작.
실제 예수의 이 사건,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는 사건의 실제적인 건 6절은 그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지요. 가룟 유다가 판단을 했어요. 아이고 이 사람아,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 줬으면 참 좋았을걸. 이 말을 할 때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제자들과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맞아, 그게 더 좋은 일이지. 다 그 의견에 공감했습니다. 공감하지 않은 단 한 사람 누구시죠? 예수예요. 그런데 그 공감을 역사적으로 시간이 경과된 이후, 요한복을 한 80년에서 100년 사이에 썼다고 하면 예수가 승천하시고도 50년이 지난 이후에 이 교회의 고백이 생긴 건데, 그 교회의 고백은 뭐예요? 가룟 유다의 판단. 우리가 그때는 그 말을 하는 가룟 유다를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 보니까 가룟 유다는 이것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야. 어떤 판단? 그는 도둑놈이야. 그래서 그때 이 말을 한 거야. 교회 역사의 가치 판단이 포함된 6절이 본문에 끼어져 들어온 겁니다. 현장에선 몰랐는데, 현장에선 그 말이 옳았는데, 그 사건이 벌어진 그 현장에서는 가룟 유다가 제일 똑똑했는데, 교회가 믿음의 역사를 쌓고 쌓아 50년, 80년이 지나니까 그저서야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라고 판단됐다고요? 도둑이라. 예수가 아닌 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있던 그 현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똑똑하고 예수도 사랑하고 예수의 마음을 전할 줄 아는 사람으로 인정됐는데, 교회의 역사와 시간이 그를 도둑이라 판명해 버린 사건.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이 흠 잡을 데 없는 건 우리가 서로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스스로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스스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적당히 거리 두고 사는 걸 지혜로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불편 없이 사는데, 교회의 역사가 앞으로 더 흐르면, 믿음의 역사가 앞으로 더 흘러 우리의 삶을 판단하게 되면 우리는 과연 어떤 판단을 받을까요? 현장에 있던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있던 그 현장에 있던 마리아는 미친 여자였습니다. 예수의 응원이 아니었으면 이 기사는 결코 역사의 흔적으로 남지도 못했을 겁니다. 왜요? 미친 여자의 발광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놀랍게 교회의 역사는 흐르고 흘러 미친 짓을 한 것 같은 이 여자는 가장 높은 자리에서 빛나는 자가 됐고,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사고방식이 투철한 가룟 유다는 도둑으로 판명난 사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스스로를 속일 수 없으면 그 가장 중요한 것에 우리의 전부를 반드시 쏟게 돼 있는 게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더 늦기 전에 시편 126편,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바벨론 포로기 돌아갈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게 대다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딜 돌아가, 망했는데 그냥 여기서 잘 살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데 일부의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반드시 돌아갈 수 있어. 반드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이 계신 그곳.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의 엄마, 아빠가 지어놓고 비록 무너졌지만 다시 세워야 할 그 성전이 있는 곳. 그 학대가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 비난과 조롱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이고 오지랖도 저런 오지랖이 없지. 늘 언제나 그런 구설수에 올랐는데 그 꿈과 소망이 현실이 됐습니다. 돌아가는 그날 그들은 고백합니다. 봤지? 너희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우는 사람에게, 진정한 사랑을 고백하는 자에게, 고통 중에도 그 사랑을 버리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 여러분은 무엇이 변하셨습니까? 적당히 선 긋고 넘어가지 않는 신앙이 아니라 부디 그 금단의 선을 넘을 수 있는 사랑의 고백과 실천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 바울의 고백이 바로 내 고백, 내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적당한 신앙, 적당한 믿음, 사람의 눈치와 생각과 판단에 얽매인 신앙이 아닌 그 올곧은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참 믿음을 지닌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으리 기들어서 이 땅에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황현자 집사님 가정에서 무명으로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절기를 맞이하며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드려진 예물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진 것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심겨져 하나님의 뜻하시고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들 맺혀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정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 있음을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삶의 자리에서 굳건히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지켜보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는 환난들, 어려움들, 공궁들, 핍박들,
아픔과 고통들이 있을 때라도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셔서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만나는 그날에 잘하였다 충성스러운 종이라 일컬음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손잡고 걸어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임을 만인에게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를 비롯한 예배위원들, 교회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계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성령 충만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결같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는지 간에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주님 아십니다. 그 생명의 손길로 환부에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의 질병, 고통, 아픔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하여져 주님을 섬기기에 더욱더 부족함이 없고 신실한 삶으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고맙습니다. 우리 인사하셨는데 우리 반가운 얼굴, 수술도 잘 마치시고 오늘 예배에 오셨는데 우리 박은보 집사님 저 맨 뒤에 계시는데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수희 집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몸이 다 완치되신 건 아니에요. 수술을 하셔도 여전히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들 꼭 기도하실 때 완전히 잘 치유될 수 있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드리고요. 오후 2시에 오후 찬양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 1부, 2부 예배 시간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성찬 예식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준비하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 예식에 부끄러움 없게 지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 세대 찬양과 경배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 본당에서 모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많이 오셔가지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젊은이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2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매주일 1시 30분에 지하 예배실에서 청년부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다음 주일은 2시에 30분 좀 늦춰서 이 본당 이 자리에서 젊은이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 이 젊은이란 누굴까요? 나요. 그러시면 뭐 오시면 돼요. 나 젊은이요. 오시면 된다고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나는 젊은이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젊다 생각하시면 오셔서 같이 찬양하시고 또 예배도 드리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아직 다다음 주죠. 14일부터 진행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안내를 먼저 드립니다. 14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본당에서 모이고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주제는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금요일 동안 5일 동안 그렇게 진행되겠습니다. 우리 기도 특성 순서를 미리 적어드렸습니다. 해당 교구 또 해당 부서들은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신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일 화요일은 한양구역 대신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전반기 세례 입교자입니다. 세례 안영자 씨, 입교 이준희 양 이렇게 2명이 전반기 세례 입교자 되겠는데요. 2부 예배 시간에 입교 세례 예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여러분 별도의 그 헌금 봉투를 넣어드렸는데 우리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구헌금 봉투를 넣어드렸습니다. 임시당에 잠시 모여서 의논을 했는데 4월 27일 마지막 주일까지 한 달 동안 산불 피해를 위한 분들 돕기 위해 우리가 특별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마음을 좀 모아주시고 우리 총회 소속, 우리 교단 소속 피해교회도 30군데가 넘습니다. 교회가 다 탄 곳도 있고요. 교회만 아니라 사택도 탔고 어디 귀가할 데도 없는 교회들이 꽤 지금 많아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데 여러분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영동 경로식당 이번 주 목요일 낮 12시 교회 식당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설거지 안내 서빙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좀 시간을 내셔서 오셔서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명합니다. 김은교 안수집사님 우리 차량 구원으로 임명합니다. 한 가지 좀 구두로 광고를 드릴 건 새벽기도의 차량 운행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이거 지금 몇 개월째 광고를 냈는데 아무도 문의한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기를 많은 수고비는 못 드리고요. 그래도 제일 어려운 시간 나오셔서 이제 봉사를 해주시니까 당에서 이제 적정한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소량에서 수고비를 좀 드립니다. 좀 힘들긴 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새벽 기도니까 4시쯤엔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 오시는 분 모시고 와야 되고 또 모신 분 다시 새벽 기도 모셔서 드려야 되니까 좀 힘들긴 한데 좀 기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장로님들이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목사님 외부에서 돈 준다고 그러고 사올까요?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제가 반대했어요. 봉사로 끝내야 된다. 그래서 가급적 우리 교인들 중에 그래 한번 해보자 하시는 분이 계시면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서 우리 차양부량 장로님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은 장로님들이 일주일씩 교대로 그 부분을 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